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장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신랑을 찾는 신부, 아가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설교문이 오늘 교회보에 실려 있는데 설교문을 참고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설교문에서 8가지 질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신부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회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한다고 그래갖고 금방 성숙한 신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전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부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회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5장 6절에 그리고 설교문에서 보면은 상당한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답은 상당한 고통과 시간.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회복에 필요한 신부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을 찾아보세요. 5장 6절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부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언가? 그것은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이 회개에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2가지를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왜 오늘의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그것은 회개를 쉽고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죄를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회개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 줄 아는데 회개를 쉽고 가벼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거지요. 또 죄 무서운 줄 모른다.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그 회개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간을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때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성을 파수하는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서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때리고 그를 부끄럽게 겉옷을 빼앗아 가져가 버렸는가? 이 말입니다.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지요. 이유가 뭐냐? 대답은 회개보다 과거에 저지른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 지상교회의 연약성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지요. 회개한 것보다 지난날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당했던 그 고통이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무엇인가요? 파수꾼의 책망이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 그것이 파수꾼이 그를 책망을 한다 이거지.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신다, 징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징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는 이마다 징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아가서에는 파수꾼의 책망으로 나타났다. 6번째 질문입니다.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둘째는 신랑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의 특징이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다. 일곱 번째, 주님의 사랑은 성도를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신랑을 찾는 신부가 병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신랑을 찾는 신부가 병이 들어버렸던 이유가 뭐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 설교문에서 네 가지 답을 찾아보자. 첫째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병이 날 정도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부의 게으름과 무책임함 속에서도 그 조건을 생각을 하면은 주님이 밤새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게으르고 잠들고 시험에 들어도 끝까지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신부는 포기할 수 없었고 병이 날 정도가 되어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주님께서 밤새 문 앞에 서 계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하죠.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주님은 밤새도록 내 집 문 앞에 서 계셨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아야 된다. 나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병이 날 정도가 됐다 이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주 없이는 못 산다 이거지. 그래서 신부 술람미는 병이 들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질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도를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신랑을 찾는 신부가 병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신부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오늘 설교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그 문장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자, 봅니다. 신부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게으름에 영적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틈에서 나오는 주님의 신음소리와 피비린내, 빈공나는 신음소리와 피비린내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빈공난 보이지 않고 문빗장에 흘린 주님의 피가 자기 손에 묻었습니다. 신부는 허겁지겁 거리로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으나 무엇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아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겉옷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빈공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없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엇하다는 것,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과 빈공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개의 빈공난을 그렇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공부를 잠시 인도했습니다. 신랑을 찾는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과 열정,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